벌써 한 해가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가 싶기도 한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급해지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소원 카드 가운데 기록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성경 1독과 함께 제가 책 50권을 읽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반응 좋습니다. 난 놀라는 분이 없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멍하니 있을 줄 알았는데 연초에는 제가 좀 바쁘다라는 핑계로 잘 못했고 또 이제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아기 핑계로 또 잘 못하고 또 서운했던 것을 잊어버려서 여러분 잊어버리신 분 없으시죠? 이쯤 돼서 제가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소원 카드 여러분 이렇게 잘 하지 못하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료 파업 때문에 지금 제가 병원에서 한 2달 정도 환자 수가 급감을 하기도 하고 제가 당직으로 섬기는 수술실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다가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책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돼서 제가 이제 책을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막 불붙었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읽었는데 그중에 알리스터 맥그레이스라는 분의 내 평생 가는 길, 내 평생 가는 길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 평생에 가야 되는 길 이런 제목을 담고 있는 것인데 이걸 읽다가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금요일에 먼저 한 환우를 만났어요. 병실에서 한 환우를 만나서 이 책의 내용을 막 전하고 하는데 그분이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받았겠죠. 치유되기 원합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 그런데 그 말씀들이 제가 전해주는 말씀과 하나가 돼서 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그분에게 굉장히 감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늘 깨닫고 겸손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대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시기에 그 책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 시간 오늘 우리 은종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순종으로 그래서 정말 내 평생 가는 그 길이 정말 순탄한 길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그래서 제목과 같이 교제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교제의 특권.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유하다 또 참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교제. 또 하는 편은 뭐냐면 다른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여러분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냐? 이 성도와의 교제를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더욱 깊이 할 수 있는 방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교제라고 해서 그저 즐겁게 노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교제의 목적이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를 깊이 하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이 교제를 통해서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참된 의미의 교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감리교 창시자였던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기독교적인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독한 그리스도인은 비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이 글을 보는데 너무나 공감이 돼요. 그래 맞아. 그게 맞는 말이지. 뭐냐면 교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에 하나님 나라 가는 데에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성도님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어떤 모습이냐면 언젠가 어떤 계기가 되었든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교회를 다녀야겠다라고 결정하시고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왠지 작은 교회를 가게 되면 꼭 누군가 이야기를 걸 것 같고 계속 교회 나오라고 막 얘기할 것 같고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주일이 되면 큰 교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갑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를 드렸어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그 이후의 시간들을 자신의 계획대로 집으로 가거나 일을 하거나 또 누군가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나는 주일 성수를 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기독교인이야,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의 의미가 뭐예요?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날은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일 성수의 진정한 의미예요. 아침에 내가 일부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이후에는 내가 축구 시합을 나가고, 내가 이후에는 태권도 단증을 따러 가고, 아유 목사님 뭐 제가 맨날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있는 거 어쩌다 생긴 건데 이런 것 좀 이해해 주시죠. 이렇게 타협하게 되어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주일 성수, 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귀해요. 그것도 정말 귀합니다. 그렇게라도 하는 게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안 나오는 것보다 낫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럼 존 웨슬리의 목사님이 아까 하신 말씀은 잘못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시대의 착오적인 뒤처진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문제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다라는 데 있어요. 신앙이 잘 자라야 되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거 개인의 신앙 아닌가? 개인의 신앙인데 꼭 내가 모임에 참석해야만 신앙이 자라나? 꼭 내가 나의 것들을 오픈해야만 내가 신앙이 자라나? 내가 등록해야지만 내가 신앙이 자라나? 여러분 왜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할까요? 왜 그렇게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도할까요? 그렇게 가르칠까요? 우리가 아까 제가 읽은 책처럼 내 평생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그렇게 가다가는 지치기 때문에, 쓰러지기 때문에, 낙오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고, 같이 가자고, 진짜 길은 이곳에 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가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체 일원에게 교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또한 우리의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교제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 이거 너무나 감사한 선물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의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냐? 남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남을 세워주는 거예요. 남을 격려하는 한편에 또한 내가 격려를 받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이곳에서 세워지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내가 편하게 다니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가 은혜만 누릴 것이고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아요. 그럼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교회를 각기 다른 지체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몸에는 각자 다양한 지체들이 있죠. 그리고 역할들이 있습니다.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걷는 다리가 있고, 먹을 수 있는 입과 또 손이 있습니다. 몸 전체가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는요, 그 중에 하나라도 불편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눈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귀가 아닐 수 있지만 그 역할을 하는 이가 있고, 내가 잘 못하는 일이 있지만 잘하는 사람이 또한 있을 때에 그 일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일이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자기의 은사를 깨달아서 교회 안에서, 몸된 제단에서, 바로 이곳에서 함께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전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모임과 교제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 말 자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룰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룰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무슨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서로 교제하면요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러면 권면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위로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고, 긍휼한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고, 자비가 생기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이 교제가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점에 설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제, 하나님의 이런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데 내가 그런 교제에 참여하지 않아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 오늘 그 방법까지도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권면하거나 내 생각으로 그를 위로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 나쁜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 힘들게 하는 마음일 것 같아요. 상처 주는 마음. 우리가 큐티 지난달에 욥기 했죠. 인과응보,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거 해결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뭐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그 선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살리고 고치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여러분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었던 위로가 나오는 거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격려가 되는 거고,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인 공동체는요, 건강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생명력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공동체의 비전이 보이고 그 위대한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른 이들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내 약점이 다른 이의 강점으로 보완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게 성경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이 결국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제, 건강한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유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교제는 주는 것만이 아니라 받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공동체는 이를 활용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하신 영적인 자선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인데, 몸이 한 지체가 되어서 잘 될 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것은 오늘 4절에 나왔던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 결국 내가 하나님 기쁨 되게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기쁨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 그냥 개인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할 땐 이렇게 해라,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꼭 나에게 필요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지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께서 그리스도의 겸손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설교를 많이 하세요. 빌립보서 말씀 보면 저도 예전에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남들을 격려하고 또 격려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여정, 그 목표점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겸손이 필요하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어야 필요하다라는 말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들 뽑아내곤 하셔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늘 분쟁이 뒤따르기 마련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사람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어요. 그 분쟁 가운데 삶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모인 공동체에도 각자가 다른 삶을 살고 있었고, 다른 생각들을 다르게 배워왔고, 다르게 배워온 신앙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목사님이 내 상황이 되어보지 않아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자기가 가진 신앙에 맞지 않으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버린 일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 때문이다. 저는 제 신앙의 간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제 편이었던 적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원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래, 이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대로 내가 해줄게 라고 했던 적은 사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편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닐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지금 가장 좋은 길로, 저에게 가장 맞는 길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으로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에덴의 실패에도요, 교만에서 시작이 되었고, 모든 죄는 이 교만에서 파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 교만은 원죄와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죄의 문제고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끝도 없이 우리의 삶을 갈등하게 만들고 대립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을 심어주려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사실 우리의 본능 아닌가요? 요즘에 제가 우리 아이 맨날 이쁘다고 다른 애들보다 맨날 이쁘다고 제가 맨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왜 그러냐면 교만이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 본능인데 겉으로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지라는 그런 정죄하는 교만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생각들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대립이 없고 평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답은 분명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럼 뭐예요? 낮아지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내 내면 가운데 불편함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불편하지? 틀림없이 그 마음에는 높아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 여러분 반면에 내가 낮아지게 되면요. 내 안에 갈등을 일으켰던 그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내가 낮아졌다고 여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갈등이 있고 분노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더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낮아져야 될까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큼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졌습니까? 십자가만큼 낮아졌습니다. 그건 뭐예요?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상대방이 교만이 내 눈에 보이면 여러분 나는 아직 죽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나는 죽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이 교만이 보인다는 거 내가 죽은 건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냐? 자아의 죽음을 통과하는 것, 완전히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에는 고통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 통해서 고통당하셨죠. 온 인류의 죄값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그 고통, 모욕과 수치를 받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낮아져야 된대. 내가 낮아진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고통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고통입니다. 왜 내가 져야 되죠? 우리 애들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왜 내가 져야 되죠? 저는 낮아지기 싫은데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은 이 부활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높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는 거 내가 바보 취급받는 것 같고 내가 이대로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죽어진 자에게 부활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움을 한번 맛본 사람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이거 굉장히 많이 고백하잖아요. 제자반하면서 이런 거 고백하기도 하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어디 우리 세미나 가도 이것 막 우리로 막 고백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만 그동안 내가 죽어야만 한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어야 하는데 죽어지지 않았던 것이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는 거듭남, 새로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처럼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낮추고 내가 얼마나 낮아졌느냐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색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양보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낮아졌는데요, 생색낼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하게 죽음을 경험하는 것, 이 낮아짐의 정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이고 십자가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아가 죽는 것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찾아올 것이고 그 부활의 십자가의 고통을 겪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가 있을 때 있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죄를 져서 내가 뭐 잘못해서 꼭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낮아짐의 상태를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길을 결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프지만, 지금 당장은 마음이 어렵겠지만 그것이 영광의 자리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지금도 컨트롤하고 있는 손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 일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면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갖기도 하죠. 열심히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열심히 있기 때문에 다투기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빌립보 교회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두 여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오디게와 순두게. 누구보다 열심을 갖고 있었던 두 사람이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고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의외로 쉬운 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럼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 나랑 전혀 다른 사람과 함께 무엇인가를 이뤄가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에요. 더 힘든 일입니다. 혼자는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평화가 깨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이 훌륭하다는 것은요 특별히 어떤 일을 뭐 잘해서 능력받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품으며 내가 그를 인내하며 또 겸손해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실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은정교회가 세워졌고 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 듣고 다 축복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길을 가는 동무들이 있고요.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을 통해서 서로가 세워지고 격려하며 위로받고 세임받아서 하나님은 그렇게 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갔고 지금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걷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잘 따라가다 보면 그 끝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지금 있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이 고난은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쁨으로 또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병원 사역하면서 정말 일주일에 한두 분은 꼭 임종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 죽는 것을 보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죠. 흔한 일도 아니고 목사이긴 하지만 죽음을 담당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도 참 마음이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임종 전에 그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의 마음이 있어요. 확신의 생각들.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다시 만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이렇게 전합니다. 성도님,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한번 만납시다. 나도 변치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면서 내가 성도님 그곳에서 만날 거예요. 나도 그렇게 잘 살 겁니다. 짧게 만난 어찌 보면 짧게 만난 길동무이지만 그곳에 작별을 하고 다시금 저는 저의 길을 다시금 걸어갑니다. 제가 평생에 가야 될 그 길.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그분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체험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짧게 만난 길동무들이 아니라 앞으로도 길게 함께 하고픈 그런 길동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잘 걸어가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만남, 이 교제의 특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길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제가 읽었던 책 제목처럼 내 평생에 가야 되는 그 길, 이 길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